여기 공약물을 올릴 수 있다는 데를 앞으로 부탁합니다. 요렇게 요쪽으로 오시라고. 그냥 신신고 올라가세요. 들어가시고. 신고 올라가. 신고 올라가. 시간 됐어. 너는 꽃 올리고 공부 잘해야 돼. 응? 안녕하셨어요?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에 떡이 아주 웬 떡이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맛있던데, 그 떡 드시고 물 드시고 그러면 칼로리 충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행동을 했는데 어떤 이익이 없을 때는 절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생명체들의 특성입니다. 이제 물론 이게 정말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인데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농부가 씨앗을 모르면서 농사를 콩농사라고 지어 놓은 것이 나중에 똘콩 농사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행복해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선이에요. 선인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인류가 발견한 모든 행법 가운데 선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내 말을 갖다 이게 내가 지금 시간이 항상 쫓기기 때문에 말을 갖다 그냥 굉장히 딱딱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 가운데서는 선이라고 하는 다른 종파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불교의 선만큼 번뇌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선은 예를 들면 도교나 바라문교의 지금 힌두교 선은 했다 손 치더라도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전부 다 그 번뇌가 일어나 버려요. 안 돼요. 가라앉는 것은 가라앉는데 가라앉았다가 마치 통 밑에 구중물이 통을 오래 놔두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휘저 올라오듯이, 휘저으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또
또 휘저놓고 또 한참 있으면 또 한참 가라앉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확실하게 번뇌가 통밑이 빠져버린 것처럼 싹 없어지게 되는 것이 불교의 선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불교에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이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번뇌가 사라지게 해서 행복해지는 니르바나, 번뇌가 사라진 것을 행복이라 그런다면 괴롭지 않으면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 않은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불행해질 수 있는 괴로운 것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업이 거칠게 드러난 업이 바깥의 대상이에요. 이를테면 돈, 명예 이런 것은 나하고 욕심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조금 애정과 연결되는 내 가족, 이게 신경과 뼈가 연결되어 있는 내 몸뚱아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 의식 속의 생각들, 이걸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바깥의 것들은 그래도 일반적인 선비들도 끊어내는 것이 가능해요. 좀 청렴하게 살면 뭐 어느 정도 끊어지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이 선비들이나 브라만들이 그럼 가라앉느냐면 그거 안 돼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요즘에 여러분이 전원주택 지어놓고 아주 저푸른 초원 위에 초가 상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양옥을 좋은 걸 지어놓고 살아도 물 좋고 공기 좋고 먹을 거 많고 평화롭게 산다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이게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번뇌의 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번뇌의 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지는데 이게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이게 이익일까? 이게 손해일까? 이익을 주면 좋다, 손해를 주면 나쁘다.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수억만 번을 그렇게 해요. 그걸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민이라 그러고 갈등이라 그러고 그것을 갖다 번뇌라 그래요. 그게 조금 이제 파장이 크지만 말이 나오고 말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게 파장이 커지면 행동이 나와요. 그게 좀 더 파장이 커지면 바깥 경계까지 영향을 줘버려요. 이걸 수습을 해서 안으로 그 왜 그랬을까 하고 안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결국 마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게 구호로서 해결이 되거나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좋죠. 여러분도 내가 번뇌를 안 일으켜야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진을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기 스스로 아주 추스리지를 못해요. 점점 더 번뇌가 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헷갈려서 아주 그 사람이 치매가 오거나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잡는 방법은 선밖에 없다. 오늘 지금 얘기한 것은 이 마음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이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살림살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이 우리를 갖다 가장 괴롭히는 것이란 말이죠. 요 마음을 부처님께서 해보시니까 일념으로 왔다 갔다 안 하게끔 일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겠다. 당신이
보리수 하에서 이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인류가 생전 뜻도 보도 못한 요 길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을 집중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방법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불법이 있고, 관상법이 있고, 또 중국에서 발달된 화두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네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하도 파워풀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만 가지고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건 굉장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하게 될 경우에는 잘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갖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까요? 관상법을 말씀드릴까요? 화두법을 말씀드릴까요? 연불법을 말씀드릴까요? 호흡법을 말씀드릴까요? 저희들한테 어떤 것이 제일 수행하기 쉬운지. 하나도 안 쉬워요. 요새는 이게 쉽질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안 쉬우냐면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안 쉬워요. 처음에 해보면 전혀 잘 되질 않아요. 되지 않고 뭐 이런 걸 하라 그랬나 그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안 들어 놓으면 여러분도 습관 안 넣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 지금 뭐 다 이게 핸드폰이 돼가지고 콕콕 찍으니까 되지 그것도 잘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조금만 어쩌면 손녀나 뭐 딸 보고 해달라고 그러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자꾸 이 화두 흐는 법을 갖다 헷갈려 해. 연불은 내가 이제 연불 하는 것도 연불과 간상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화두법을 얘기할 거예요. 직접 화두를 들고서 마음을 일념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화두는 이게 이제 화두라는 것부터 우선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화두는 말머리란 그냥 글자 그대로 말머리란 뜻이에요. 말머리가 뭐냐? 말머리가 뭐죠? 이문세?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머리는 말 이전 그런 뜻이에요. 말 이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 했는데 아 이전이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어머니 그랬는데 어머니 어자 나오기 이전에 뭐죠? 에? 뭔 말이 있었죠? 근데 대답 못 할 줄 알았어. 말이 없죠. 예? 아니, 하기 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 그러면 뭔가 해주잖아요, 그죠? 네. 뭔 말이 있었지? 그러니까 어머니 이전에 그러면 어머니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말머리라고 해요. 그 내용 지금 내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화두를 갖다 다른 말로 공안 그래요. 공안은 공은 공공이라는 요 공무원 할 때 공자 있죠, 그죠? 안자는 편지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밀 편지. 왕이 딱 봉해가지고 봉인 딱 찍어서 저 누구에게 갖다 줘라 할 때는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전화하고 뜯어볼 수 있지
들고 가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그 왕이 이렇게 써놨다고 칩시다. 요 들고 가는 요놈을 자네가 편지 뜯는 즉시 죽이시오. 그래도 지 죽이라고 명령서를 갖다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비밀 공문서의 내용이죠. 그죠? 그걸 공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거는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 화두를 지어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화두가 풀렸을 때 답이 나오지 그 전에는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답도 그 안에 답이 공문서의 그 답이 아니에요. 공문서 글자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글자를 통해서 이 갖고 간 놈을 죽여라 한 그게 답이죠. 그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갖고 간 놈이 죽을 까지 그죠? 그게 죽는 그게 답이란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뭐냐면 그거 자체로서는 쉽게 얘기해서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답을 갖다가 생각으로 붙여서 답을 내려고 그러면 답이 싹 다 틀려요. 한 개도 안 맞게 되겠어요. 1700공안이 1700 화두가 전부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내일 한번 내가 이제 요 시험 삼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처가 뭡니까? 깨달은 자입니다. 그건 막 세 사람은 애도 그런 얘기야. 그 뭐가 깨달은 거지 않고 뭐라 그럴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처가 뭐냐고 그러니까 얼른 생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생각이죠?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깨달아서 부처라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드러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깨닫기 전에는 대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입니다. 일체 종지를 이룬 자입니다. 뭐 진재를 이룬 자입니다. 번뇌가 다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번뇌 다한 자를 네가 그러면 알면 내놔봐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강력해 버리는 거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불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조주스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없다 그래 버렸다고요. 부처님은 있다 그러고 조주스님은 없다 그러고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뭐였죠? 근데 대답 못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멍해지죠, 그죠? 뭐였을까? 영혼? 그 영혼을 지가 알아? 그냥 생각일 뿐이지. 모르는 거야. 부모 미생전에 부모 자궁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내가 뭐요? 그냥 대답이 뭐 하려고 그래도 대답이 헐게 캉 맥혀가지고 대답이 헐게 없어져 버려. 그죠? 이렇게 화두는 딱 다
맥혀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거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건, 부모 미생전에, 부모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뭐였을까? 여기에 딱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을까라고 집중하는 그걸 갖다 의심이라 그러고 의단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였을까? 뭘까? 그게 이먹고 그래 되죠, 그죠? 경상도 말로 이먹고 그러지만 전라도 말로 멋이란가? 이 멋이란가? 그러니까 거기에 의단이 딱 일어나면 이거 집중하는 방식은 이 의심을 의단을 일으키면서 거기에다 마음을 전부 집중을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집중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화두가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집중을 해나가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의심이 안 일어나. 그게 처음에부터 의심이 탁 일어나서 그게 흔들림 없이 계속 의심이 진행되면 참 좋게. 근데 안 돼요. 처음에는 그걸 하면서 자꾸 본인이 의심을 일으켜줘야 돼요. 자꾸 이 뭔가 부모 미생전에 이게 뭘까? 요렇게 집중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이 뭔가 하고 집중을 하고,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면 다시 이 뭔가 하고 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자꾸 이 뭔가 하고 하는 이 의심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해 나가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싹 줄어들기 시작해. 우리는 계속 생각을 굴리면서 어떤 것이 내한테 이길까, 어떤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밖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생각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힘이 점점 약화되자. 근데 우습게도 요 힘이 약화가 되지만 의단을 일으키는 이 힘이 좀 강화되면서 이 번뇌가 일어나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나는 선방에 앉았는데 안 졸고 앉았다 그래. 너 망상 피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망상을 피울 때는 잠이 안 와. 잠이 올 때는 망상이 안 피워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망상이 안 줄어들어요. 자꾸 뭘 하다 보면, 앉아있다 보면 이게 평생 세세생생 살아온 습관이 바깥으로만 자꾸 향해서 살았어요. 눈으로 바깥으로 먹을 거 없나, 좋은 옷 없나, 또 잘생긴 사람 없나, 이거 보고 이렇게. 귀로 또 요즘에 레시버까지 꽂아놓고 이제 소리 듣고 앉았고, 응? 맨날, 우리도 아침에 커피를 한 잔씩 하는데, 다 들어오면서 코가 이래. 커피 냄새가. 계속 바깥의 것을 인식하려고, 얻으려고, 계속 생각이 그렇게 뻗쳐나가다가, 마음을 갖다
화두라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딱 집중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되면서 계속 바깥으로 뻗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앉혀놓으면, 이게 처음에는 앉혀놓지만 유치의 딸이 돼버려요. 나가버려, 이게. 이게 앉혀놓으면, 아이고, 내가 이래 앉아있어 어쩌고, 시장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그게 바깥으로 머물러서 혼대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것을 화두라는 의심에다 탁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화두를 이렇게 들 때 머리로 들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거 잘 들으세요. 머리로 이먹고 자꾸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혈압이 올라서 아픕니다. 머리에 압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다 두느냐 하면 하단전에다 딱 내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화두를 들으라는데 이게 지금 화두가 관찰되지는 것은 머리인데 어떻게 생각을 엿다 두란 말인고? 이렇게 돼 또. 그것도 처음에는 안 돼. 하단전 쪽에 저번 시간에 하단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예, 그 인터넷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단전 쪽에다가 의념, 생각을, 화두를 든 이 생각을 갖다가 하단전 쪽에다 깊숙이 둔다고 해요. 지금 앉는 자세는 다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단 쪽에다 깊숙이 둔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지기 시작하면 이제 좀 있다가 자꾸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 졸음 그 자체를 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졸음이 안 사라지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뜨고 이렇게 크게 하다 그래도 졸음이 안 사라진다 그러면 살짝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내가 안 졸아야지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 운전 하고 갈 때도 졸음이 올 때는 얼른 졸음 쉼터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쉬고 안 졸아야지 이러고 가면 1분 깜빡 가버렸어. 그리고 목숨도 깜빡 가버려.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살짝 일어서 가지고 딱 선 자세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바깥으로 포행을 살살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혼침이 극복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도거심이 일어나요. 도거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냥 다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면 되지 뭐 이걸 갖다 내가 뭘 잘났다고 이걸 갖다고 앉았네. 스님들도 뭐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뭔다고 이걸 하고 앉아요. 그만 도구심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안 하려고 그랬더라. 그럴 때는 얼른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번뇌를 탁 벗어났고 부처님 제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번뇌를 벗어났다. 번뇌를 벗어나고 나서 그 뒤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이라는 건 이로 형언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탁 일으키면 다시 한번 마라톤 선수가요. 자꾸 가다가 한 30km 가다가 이제 힘이 들어서 못 뛰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을 자꾸 생각한답니다. 와, 관중들이 있는데 내가 와 하고 1등으로 들어가면 이 생각을 하면 그것도 뛰긴데 도구심이 일어났을 때는 그 번뇌가 떨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이제 힘이 또 솟구쳐. 이제 그 경계들이 차츰차츰 지나지면
자꾸 의단에 이 끊어지는 순간들이 줄어듭니다. 잠이 오면 희미해지게 또 끊어지다가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또 번뇌 일어나는 순간에 또 끊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계속 끊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자꾸 집중해서 시작이 되지만 이게 점점 이제 의단이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요. 의단에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이렇게 길거리를 가든지 또는 집에서 일을 하든지 그러면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부딪혀서 시끄러움이 일어난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옛날에 어떤 한의사가 지독하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 왔어. 그 눈병이 났어.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성 눈병이야. 바이러스성 눈병은 일주일만 되면 나. 안 건들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심각하게 진맥을 해. 하더니 큰일 났다고. 그 환자가 뭐가 큰일 났습니까? 눈병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항문이 빠져버리게 생겼다고. 항문이 빠지면 다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참 짭짭해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을 이건 약도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항문을 잡고 있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항문을 잡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한의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항문이 일주일 동안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눈병 나았죠. 그때는 눈병 있는지도 몰랐어. 눈병이 딱 나와버렸어. 이게 번뇌를 일념을 화두라는 의심의 일념을 만들어서 번뇌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고요. 백날 우리가 자비심을 내고 사랑의 마음을 내고 그건 기독교도 있어요. 그죠? 없어요? 번뇌 떨어지는 이 방법을 모르면 불교가 아니라고요.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독교 다 있어요. 우리 예불을 한 것처럼 다 있어요. 나는 캐톨릭에 가서 한번 크리스마스 날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앉아라 일어서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많이. 그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캐톨릭을 안 간대. 성당을 잘 안 간대. 왜 그러냐니까 가서 자야 되는데 맨날 앉았다 이러다가 앉았다 이러다가 무릎 꿇어라 가보니까 진짜 많이 그러더라고.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불교라고 하질 않아요. 불교는 이 마음 속에 이게 씨앗이니까 이 씨앗은 이게 번뇌 여기서 씨 자체에서 이 잡조씨를 다 골라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불교라 그래요.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불교라 그래요. 그래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인터벌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요, 하두가 깊숙이 되지만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옆에서 보면 멍청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면 대사지대활 그래요.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사지대활은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업을 갖다가 이 번뇌를 갖다 크게 죽여버려야 그의 대지혜가 튀면서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인터벌이 길어지고 집중을 해서 자꾸 나가면 이제 옛날 산티데바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 입보랭론을 쓰신 산티데바 같은 분도 이 경계에 들어가지고 이제
깊은 산배, 사마타 경계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양반은 1년 내내 목욕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이 공부하는 것은 좀 옆에 그 자녀들이나 그 남편이나 부인이 좀 도와줘야 돼. 이때 들어갔을 때는 좀 꼭 도와줘야 돼. 저번에 우리가 그 명상을 하는데 조건에 관한 말씀을 했죠, 그죠? 이때 시중을 꼭 들어주니까 아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 그게 밥이 된다요, 떡이 된다요. 그런 걸 뭐하고 앉았어. 그리고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사람이 대단히 볼 때는 멍청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마치 구슬을 갈아서 갈 때는 막 먼지투성이지만 그걸 물에다 깨끗이 씻겨서 딱딱하면 게 빛이 반짝 나듯이 지혜로움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순간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밤에 꿈을 꿔도 꿈에서도 화두를 들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면 먹는 거 꾸고 앉았다든지 뒷날 또 콜록콜록 기침이 감기가 걸리고 꿈꾸면 뭐 좀 송쉬는 꿈들이 많이 꿔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꿈에서 화두가 들어지는 것을 다 몽중산매라 그래. 꿈속에서도 산매가 일어난다. 일상산매라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지금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지금 뭐 화장실을 가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순간에도 그게 일념 상태가 한 일념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두 가닥이 안 나오고 하나로 쭉 이어나가는 상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로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지금 뭐냐면 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먹고 하고 의심을 일으킨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터져 나올 때는 어디서 터져 나오느냐면 번뇌가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 공문서를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오픈하는 순간 이 갖고 간 놈을 죽여라 하고 한순간 칼을 들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저 편지가 나를 갖다 죽이라는 편지였구나. 내가 죽었구나. 화를 넣는단 말이야. 이 비유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딱 일념대진 이것만 가지고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 일념대져서 번뇌가 싹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 이게.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다시는 안 일어나. 지금 요체는 화두라는 의심을 가지고, 의단을 가지고, 그거는 화두가, 무슨, 중간에 무슨 생각을 헤아려 생각으로 헤아려 아이고, 뭐,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될까, 대답을 저렇게 하면 될까, 그거 가지고서는 대답이 아니에요. 번뇌가 떨어진 게 대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근사하게 우리가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성을 체험했느냐. 번뇌가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경계를 봤느냐, 그 얘기야. 번뇌의 자성이 없느냐. 번뇌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 완벽하게 봤을 때, 그때 우리는 니르바나, 깨침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다른 선들을 비판을 해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게 화두선을 한다고 그러지만 일본에서 하는 선들은 지금 스스키시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은 그건 화두선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선을 하더라도 내가 이제
계속하는 것은 그 앞에 부처님 교학을 갖다가 잘 알고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고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고 계율이 잘 갖추어지고 그리고 자량 공덕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 화두를 통해서 마음속의 번뇌까지도 딱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번뇌가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불문에 입문했다, 도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바른 길에 들었다. 바른 길에 들었다. 바른 길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번뇌가 사라지면서 무아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아가 나라는 자체가 본래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자체도 비어버린 존재인 것을 갖다 확인한다. 그렇게 되고 나면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짓기가 더 어려워. 못 지어요. 그걸 도인이라 그래요. 옛날에 도인들이 됐다. 그분들을 도인들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쩌냐 부동심이라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고집을 부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지만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요. 부동심 그래. 이럴 때는 건강경에서 구경무합은 마침내는 무아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데 거기에 불치어상 여여부동 해놨어. 여여 같고 같아서 부동이야. 또 금강산매경 할 때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 논을 썼거든. 그 금강산매라는 것도 금강산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부동심을 이루은 것을 금강산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분씩이라도 앉아서 화두를 간택해서 하두를 간택한다는 것은 하두를 받아서 처음에 이제 의심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부모 미생전에 뭘까 하고 이제 의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거기다 마음을 자꾸 집중을 시켜. 다른 데 마음이 나가려면 다시 돌려서 집중을 시키고 다시 돌려 집중시키고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도 여러분 허락을 해놓으면 한 이틀 해보고 아이고 나한테 안 맞나 보다 그래버려. 응? 진옥심이 허락을 했는데 해보니까 영 안 되더만. 저번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스님 불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법문 몇 번 나왔냐? 3번 나왔대. 내가 그래서 편지를 쓰려고 그래도 편지 하나를 갖다 그냥 삐뚤삐뚤 쓰려고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은 나와야 된다고. 아무리 불교가 그래도 6년은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할 때도 어린 애 때는 3학년까지는 오전 수업만 해도 그 놈에는 도시락 싸가지고 하고 요즘에는 밥도 주잖아. 그죠? 즉 오후까지 해야 6학년 되면 겨우 편지도 그냥 삐딱삐딱 뺏기 못 써. 겨우 사흘나가지고 불교가 어렵대. 무식이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불교가 무슨 도토리묵 먹듯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시오. 누가 그러더라. 불교는 참 쉽습니다. 안 쉬워. 안 쉬워.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안 어려워. 그 뭔 소리냐. 불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원리에 돌아가는 원리를 갖다 전부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 밑에 뛰어난 제자들한테도 처음부터 바로 얘기를 못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45년 동안 단계를 둬서 가르쳤어요. 보통 스님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보통 30년, 40년
조주 스님은 80에 깨달았대. 80에 정식적으로 본수행에 들어가서 응? 그쯤 어디 깨달아가지고 120살까지 살았다는 거야. 40년, 50년씩 다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죽자 살자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한 사흘 해가지고 어렵습니다. 화두도 들어보고 이거 내한테 안 맞는 것보다 안 맞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을 리가 없지.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못돼 먹었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거는 정말 몸뚱아리는 그래도 이걸 태우고 택시 타고 이걸 태우고 가니까 돈이라도 없으면 택시라도 못 타잖아, 이거. 근데 마음은 택시비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 앉아있지만 여러분 집에 갔다 오는 사람들 꽉 찼어. 갔다 오는데 1초도 안 걸려. 샹 갔다 와. 그럼 여기는 뭐냐면 내가 1초 동안 시체만 보고 앉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늘 가서 늦게 갔는데 남편 된장찌개를 뭐를 끓여줄까? 스님이 몇 시에 끝낼란가? 그러면 이제 머리 위에 된장찌개가 앉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지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이거 잡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 잡아본 적이 없어. 불교만이 일념으로 만드는 법을 갖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희한하게도 이제 고행 6년을 끝내고 이게 보리수화에 앉을 때 이 길을 번뇌가 끊어지는 길을 확인 못하면 그대로 앉아 돌아가시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 길이 발견되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서 화두를 들은 것은 매일매일 이게 안 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앉아서 쭉 해보란 말이에요. 연습을. 부모 미생전에 이 뭔가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요, 10분 하는데, 이 뭔가 하고 이게 화두가 된 것이 내가 20초밖에 집중이 안 돼도 그것만 해도 이익이에요. 왜? 20초 동안의 번뇌가 안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20초 동안의 번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초의 극락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시면서도 다른 거 해봤자 막 수없이 말하고 주불주불하고 떠들어 쌓고 그래도 이게 아무 쓸데가 없거든. 평소에 이 화두를 자꾸 들어보란 말이야. 이 먹고 화두를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거기에 집중을 계속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되는 순간에는 잠시 그게 되더라도 잠시 동안 번뇌가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마치 장마철에 잠깐 햇빛 보이잖아요, 그죠? 그 번뇌가 딱 떨어지는 그 잠깐 사이라도 부처의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에 보시행을 하고 지계행을 하고 인욕행을 하고 선정행을 하고 하는 것은 예비 수행일 뿐이라. 아무리 인욕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아무리 보시를 잘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 번뇌가 끊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번뇌를 끊지 않으면 부처라고 하질 않아요. 아시겠죠? 네. 반은 알아. 근데 반은 몰라. 아시겠죠? 네. 그래도
대답이 여수 대답이 있는데, 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스, 노가 한꺼번에 들어간 대답이 있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도 예스, 노가 한꺼번에 들어간 대답이 한 20%인데, 연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호흡법도 원리가 똑같아요. 관상법도 원리가 똑같고, 관상의 법도 원리가 똑같아요. 이건 일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마타 그렇게 얘기해요. 삼매라고 해요. 그건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두를 하면 빨리 되고 연부를 하면 늦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늦게 되고 빨리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선근이 아주 깊은 사람인가 그리고 열심히 하는가 그거 차이이지 방법의 차이는 없어요. 육조 스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법무고하라. 법은 높고 낮은 것이 없어. 방법은 지금 화두를 하건 연부를 하건 높고 낮은 게 없어. 인유리둔이라. 사람에게 예민함과 둔함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화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안과 화두 이 두 가지를 그 설명을 했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드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의단에다 집중시키는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의단은 처음에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반복을 하면서 일어난다. 연불도 처음에는 안 돼요. 연불도 처음에 해보면 뭐 되나요? 어떤 데는 간세모살, 염주를 좋은 걸 사가지고요. 간세모살, 생각은 딴 데가 보러 염주만 돌아가. 염주만 뺑뺑 돌아가다. 왜 염주만 돌아가지? 그리고 염주 보면 또 이제 생각이 나서 간세무살, 그러다 한참 하다 보면 이 보고 염주만 돌아가고 생각은 또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보고 염주하고 요거하고 세 개가 딱 합해져 가지고 간세무살. 그러면 염 이렇게 착착착 한 생각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면 염주 끼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염주 끼듯이 간세모살, 감세모살이 하나의 염주야. 염주 알맹이 하나야. 간세모살 이렇게 쭉 끼어 나가면 그게 집중이 쫙 하나로 되어 나가면 그럼 번뇌가 혼침이 딱 떨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결과가 와. 알겠죠? 근데 연부를 하는 사람이고 하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성취를 못했어도 연부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죽을 때 잘 죽어. 잘 죽는다는 게 아무렇게나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다. 정말 웰단이야. 편하게 죽어. 상당히 이게 집중해서 1시간만 또렷하게 집중되는 사람 1시간 정도만 돼도 죽을 때 생바락 안 해. 화두가 1시간 정도만 되는 사람이 돼도 죽을 때 생바락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번거로운 일들 같은 경우는 시끄럽고 번거로운 일은 슬쩍 피하려고 그러고 거친 일을 이제 그럼 계율도 저절로 지켜져. 안 지키려고 그래도 저절로 지켜져. 그리고 병마가 와도 두렵지 않아. 그래 갈 건데 뭐 이러다가 뭐 핑계 없이 가면 비명 행사했다 그러니까 갈 때 핑계가 있어야죠. 그죠? 예? 갈 때 뭐 핑계가 있어야 갈 거 아니요. 뭐 핑계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핑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가는 거라.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부고란을 가끔씩 신문에 부고란을 보거든. 아무개 숙환으로 돌아가셨대. 숙환으로. 돌아간 이유가 숙환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
정진을 갖다 하면 이제 그 앞에 사바라밀 같은 경우는 전부 이게 보조가 됩니다. 사바라밀,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걸 계속 하는 사람은요, 하두를 들고 앉을 때 하두가 장애가 없이 싹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럼 별 장애가 다 와. 그래서 이건 보조 수행이에요. 본 수행을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 그렇게 지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화두는 지와 관이 동시에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동시에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몇 시에 끝내야 되지? 끝낼 시간 됐어요? 예? 아니요, 저 나갈 때 뭐라 샀던데? 9시까지 나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탁 앉을 때, 내가 이제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리라. 그 이익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거든. 왜냐하면 남에게 이익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기껏 해봤자 뭐, 짜장면 한 그릇 대접을 했다 그러면 그 한나절 이익은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짜장면 먹고 배탈이라도 나버리면 이익도 안 돼, 또.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이익이 되겠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 자식이 더 먼 자식이 돼버려. 더 못된 자식 돼. 그래서 이익이 안 돼. 그래서 실제 이익을 주는 것은 뭐겠는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라든지 오래 살고 빨리 죽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익이 아니고 내가 잠시라도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서 편안해지는 행복을 하다 지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익을 주는 것이거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도 이 참선을 하고 턱 앉으면서 여러 중생에게 내가 참선을 통해서 번뇌가 사라지는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 사람에게 그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라는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그 다음 생이라도 계속해서 성취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갖다 일러주리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대승의 보살심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걸 집에서 한 10분 정도씩 해보십시오. 화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조주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누가 와서 물었어. 부처님은 개도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스님이 개를 잘 키웠대.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봤겠지. 그 물은 거야. 저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없어 그랬는데 부처님이 있다 그러고 조주스님은 없다 그랬다고. 그때 부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조주스님이 왜 없다 그랬을까? 왜 없다 그랬을까? 그래서 그게 없다 그러고 한 것이 한문으로 표현 무란 말이야. 무라. 왜 없다 그랬을까? 무라. 다른 생각들이 그 무 속에 다 들어가 버려야 돼. 그렇게 일념을 갖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그 네팔을 가니까 그 낭종예스의 그 림포체 분 그 법문인데 이제 이 통역이 서로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그러긴 했는데 이제 그 중국의 덕산 스님 방하고 임재 스님 할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느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그 얘기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보세요. 봐. 그렇게 그 순간 임재 스님한테 누가 와서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냅다 귀에 대고 했다고. 덕산 스님한테 오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방맹이로 그냥 머리통을 탁 때려 호기 하나씩 났어. 확. 그 어떤 스님은 덕산 스님 방맹이를 몇 대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혹이 연하게 나가지고 여기서는 못 깨닫는가 보다 하고 어느 딴 도인한테 가니까 그 스님 그 덕산 스님 뭐라고 가르치디 그러면 방맹이로 떼서 혹이 이렇게 났습니다. 허허 덕산이 그렇게 친절하게 일러주더냐. 나는 그렇게 친절하게 못 일러준다.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직방으로 일러줬느냐고. 뭐가 친절하냐. 몽둥이로 실컷 맞아가지고 이렇게 돼가 왔는데 뭐가 친절하냐고. 그 이제 그 낭중에서 그 리포체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요즘에 그런 식으로 방맹이로 때리고 그러면 다 고발해가지고 수갑이 여러 개 차고 수갑 여러 개 차고 들어갈 거라 폭행으로 들어갈 거라고. 요즘에 누가 그렇게 근기 있는 놈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 근데 그 얘기가 맞아. 근데 여러분 말이죠. 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우리 말로 뭐 번뇌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몽댕이로 한 방 탁 때렸을 때 다른 생각이 있겠어요? 예? 한 개도 없겠지? 순간적으로 막 눈에 벨이 번쩍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몇 초 안 가.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지속이 안 된다고. 지속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걸 덕산이나 임재가 화를 하고 방을 했느냐면, 그 순간에 그게 거의 다 99%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그러면 그 순간 마치 절차 탁마하듯이, 왜 병아리 그 20일 동안 부화돼서 나올 때 어미가 바깥에서 그 새끼가 안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꼭꼭 찌르면 엄마가 바깥에서 쪼아주자는 거죠. 근데 아직 덜 된 놈 쪼아프면 죽어. 그러니까 다 돼서 안에서 치고 나오는 놈을 쫀다고. 그러니까 덕산이나 임재는 그 다 돼서 치고 나오는 놈들을 갖다 쳐줘서 순간적으로 깨어나게 그 경계가 확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까? 그죠? 맞박을 때려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건 번뇌 경계가 싹 얇아져가지고 백작처럼 얇아졌을 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면 멱살을 잡고 일러라 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노장이 그냥 멱살을 잡고서 쳐들고 일러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번뇌가 확 달아나 버렸잖아요. 일러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어서 뭐라 그러냐면 노장님 놓으십시오. 딱 말을 그 자리에서 그래 버렸단 말이야. 네가 알았나?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 그러면 또 죽거든. 한 개도 안개 없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화두하는 사람들의 한 방식이에요. 한 방식이야. 검증하는 한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연부를 하건 화두를 하건 수식관을 하건 또는 관상을 하건 간에 한 가지만
마치 뭐처럼 해야 되느냐. 그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은 것처럼 하라. 또 비유를 하건대 큰 무쇠로 만든 소 있죠. 황소. 소를 갖다가 철로 만들어 놨는데 멍청한 모기가 와가지고 탁 황소 피 뽑아 먹으려고 딱 떼들어가지고 확 찔렀는데 이게 갖다 어떻게 되겠어? 침이 찌그러지겠지. 그래도 떼들어가고 말이야. 이건 깝깝해가지고 안에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깝깝해. 이 먹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모르는 것으로서 계속 의심으로서만 가는 거야, 이게. 번뇌 끊어질 때까지, 일념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걸 화두라 그래. 화두감법이라 지간이라 그래. 여러분이 잠시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앉아서 화두를 쭉 하고 앉으면 막 재불이 환희를 해. 모든 불보살이 환희 용명. 저게 큰 도인이 하나 나오겠구나. 언젠가는 도인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번뇌가 사라진 경계를 갖다 극락세계라 그런단 말이야. 극락이라 그래. 니르바나. 번뇌가 하나도 없이 행복한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라니까. 안 하면 내가 약을 하나 올려야지. 안 하면 너희들만 손해요. 안 하면 당신네들만 손해지 누가 손해요. 그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괜찮아, 질문해. 이제 여기에 요체는 일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번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중간에 가다가 생각으로서 해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 생각이 이런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걸 가르쳐 주라면 그런다고. 어떤 또 이제 좀 정신이 또 오락가락 하는 사람 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뭔 체험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건 소설 쓰고 앉았다고. 소설도 팔리는 소설도 아니고 희한한 소설 쓰고 앉았다고. 그런 거 그냥 아주 어떤 데는 그냥 아주 혼쭐 내서 내 쫓아버린다고. 자기가 뭐 스님께서 법문 중에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서 깨닫는 그런 수행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무상강득 경각과 차이가 없습니까? 그건 방편설이라 전부 다. 업의 차이 때문에 사람의 날카롭고 둔한 차이 때문에 둔한 사람에게 맞추어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날카로운 사람한테는 빠르게 갈 수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그것도 결국은 법에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법도 아주 영리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바로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 근기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아주 예민하고 둔한 것에 따라서 법을 갖다가 방편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이지, 이 육바라밀 방법이 어떤 사람한테는 얘기해 줬는데 낮게 얘기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높게 얘기해 주고 이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법은 높낮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방법이야. 방법에는 높낮이가 없어. 그 사람의 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 사람한테는 지금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 되는 사람한테도 이제 어린애 태어나서도 밥을 먹이는데 밥을 한 밥그릇 고복으로는 못 먹이죠.
청양고추 해가지고 먹일 수는 없죠. 그런데 밥은 밥이라고. 밥은 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법이 낮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도 그거는 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기 때문에. 그러나 소승법이라도 대승의 보살들이 보면 대승 보살들이 그걸 전부 다 그 법을 따라서 공부를 다 한단 말이야. 해서 대승이 된단 말이야. 그것도.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법의 차이가 이렇게 나게끔 해놓은 것은 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은 법은 높낮이가, 최종법은 높낮이가 없어. 근데 사람의 그 근기 따라서 전부 다 그렇게 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말이야. 예. 또. 정근하고 상승하고의 차이가 같아. 간세음보살간, 그 이제, 이거 이제 내가 좀 우스개가 아니고, 진담이야. 간세음보살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할 때, 간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 정근을 하더라도 두 가지 이유로 해. 하나는 복을 구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는 이를테면 무슨 누구 입시 돼야 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하나는 그냥 자기 위로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 위로 받으려고. 그러나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지금 보통 정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나 그 정근할 때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집중하는 방법이지. 그건 집중하라고 해놓은 거야. 정근하는 것은 집중법이야.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자기 관세음보살 하는 이 목소리 있죠, 그죠? 자기가 들어가면서 이거 반문문성법이라고 그래. 연불법이라. 소리를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뭐 집중이 더 잘 돼. 그래서 그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념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야. 여러분 천수경에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그거는 집중하는 다라니법, 지능법이야.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냐? 간세음보살님의 큰 다라니야. 그게 다라니를 총지라 그래. 총지라는 것은 뭐냐면 집중을 해서 지혜가 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지혜가 다 들었다 그래서 총지라 그렇게. 화두나 총지나 같은 말이다. 그건 같은 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도 그게 그 내용 자체가 총지라는 말도 결국은 지혜가 다 튄다는 뜻이야. 지혜가 다 들었다는 뜻이고, 화두라는 말도 그 일념이 되면서 번뇌가 다 사라지면 그게 다 반야가 튄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총지야. 그래서 그것도 천수행도 그 안에 대비주를, 여러분 천수행 읽을 때 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해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그죠?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오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그럼 그 천수에 읽어 나갔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하든지 해서 한 21번 또는 108독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108독 할 때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집중 방법이 되는 거야. 신묘장구 대비주를 가지고 집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그 안에 그 신묘장구 대단한 거 가지고 대성법에서는 관상법이 또 있어요. 그걸 하면서 이번에 그걸 갖다 여러분에게 우리 BBS 불교 방송 그 할 때하고 오픈할 때 그 추잉돌마 있잖아요, 그죠? 추잉돌마를 갖다 모셔다가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 주력을 하면서
뒤에다 벽에다가 그 간생보살 그 안에 나모라 다라야 나마 알로키 데스와리아 보디사트바야 뭐 돌았다냐 이게 쭉 나오잖아. 그 보살들을 뒤에다 다 띄워주면서 그 연불 들으면서 그걸 관상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이제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도 이쪽으로 시간이 안 맞았어. 그러나 언제나 한번 할 거예요. 하면 여러분이 관상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돼. 굉장히 사실은 소중해. 이런 걸 갖다 천수경도 읽을 때 그냥 한 번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안에서 21번 또는 9번, 21번 또는 108번 이렇게 하면서 대비주를 108번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일세동방 결대령이서 남은 득측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 안에 하는 것은 대비주로서 집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지는 집중이에요. 지는 집중이에요. 이게 아주 정말 좋은 방법들이 다른 어디 가서도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꽉 찼는데 우리는 밥 팔아서 죽서 먹고 앉았단 말이야. 밥 팔아서 죽서 먹고 앉았어. 내가 진품명품을 가끔 보는데 갖고 놓은 사람 소장자 있잖아. 그 아나운서가 물어. 이 안에 내용이 뭔지 아시냐니까. 저도 모르고요. 물러받았는데요. 안에 글씨도 모르겠고 그냥 뭔 가치가 있는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물단지를 안고서도 보물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책이라도 갖고 나와서 감정이라도 받잖아. 우리는 불자라는 얘기가 그게 안에 무궁무진한 엄청난 보배를 갖다가 안에다 팔만대장경이라니까. 그걸 다 갖춰 놓고 우리는 전무식쟁이가 되어 있어. 몰라. 그러니까 부잣집 거지라.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거지라.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면 딱 누가 얘기를 하면 말이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여차여차고 저차여차고 약차약차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 그러냐. 저는 한산사 다니는데요. 뭐 다니동 만동 다니가 내가 불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뭘 좀 가르쳐줘. 아이고 나는 잘 모르고요. 안 되지. 이 세상에 천상천하의 3개 대도사 제자들이 돼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되나? 예?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니까. 모른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세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신 믿는 종교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거를 모른다 그래도 돼. 알 필요 없어. 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도 우리는 안 그래. 모른다 그러면 불교는 그냥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밥 팔아서 죽 써먹고 옛날에 노식기 주고 양은 그릇 바꿔먹는 놈들이랑 똑같아. 주사병풍 떨어졌다고 주사병풍 주고 12가락 바꿔먹고 그 주사병풍 갖고 가지고 몇 천만 원 받아먹고. 아이고. 안에 무궁무진해요. 공부할 방법이 너무너무 많고 안에 신기할 정도로 많은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다 스승들이 다 개발해 놓은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반대했으니까 끝낼까요? 네. 그래도 끝내지 맙시다. 그래야지 끝내자는데.